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둘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리나 이 손이 뼈만 남게 이렇게 말라서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냐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게 그 재산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할 수 있다. 그건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도 스스로 올라와야지, 그가 뭐 다리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나가도 안식일이라면 도와줘서는 안 된다. 그건 일이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니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관망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는 옳은 일이었거든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대요. 자기들이 만든 규율을 예수가 다 파괴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또 내가 배워왔던 경험했던 신앙과 다른 것 같고 위배될 때 우리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차라리 예수를 버리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싫다. 우리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온 병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병 고쳐준 것을 소문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문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목사님들하고 노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어떤 분이 이제 췌장암으로 교회에 오게 됐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낫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이걸 이제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홍보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생각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병 고쳐준 것을 절대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도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 있고 유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이 일을 먼저 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다 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신 사실만 전파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병을 낫게 해주는 존재.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예수를 믿으시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100%다 10명이면 10명 다 치료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절에서도 낫는 사람이 있고 무당에게 가도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가 영험하여서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아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예수 믿고 성공하시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시오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뭐가 될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인 지금은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병을 고침 받았다 하고 예수를 떠나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여 예수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잖아요. 사도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날의 일을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예수를 찾아오는데 예수를 찾아온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다. 마태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지를 너희는 봐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막 공격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과 다퉜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가끔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다. 들레다는 말이 이게 옛날 말인데 큰 소리, 언성을 높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막 윽박 지르면서 협박하면서 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 정권사님은 손주를 볼 때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신앙의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보통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극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요. 한때 눈물, 콧물, 침물,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라 표현을 하는데 흘리면서 리얼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너는 나처럼 못하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2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다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제가 상담을 해본 많은 학생들은 대학만 가봐라 교회 안 간다.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이 한동대에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본가에 가면 교회를 가. 왜? 아빠가 용돈을 끊거든. 그 가슴에 상처를 가진 거예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라에서 회개할 제목이 없느냐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전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부흥회나 수련회나 만약 참여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은 80년 가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원로 목사님은 회개할 게 없겠느냐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는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오늘 기도하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속 시원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상한 갈대가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다투시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의 구원을 강제로 하거나 협박하여 하지 않으시고 시간이라는 걸 들여서 열심을 다해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윽박 지르고 들레고 언성을 높이고 눈물자식 하면서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마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것은 다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시간을 들여서 인격적으로 스스로 그가 주님을 찾도록 하신다. 물론 거기에는 고생이 있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모노도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오늘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오는가 하면서 저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들이 오기를 쳐다보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왜 너희에게는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상한 갈대인데 다른 상한 갈대를 대나무나 소나무로 만들 힘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상한 갈대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대나무나 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나무가 아니야. 우리는 꺾여진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 이게 이제 예전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킬 때 이제 석유가 다 돼가면, 막 기름이 다 돼가면 다 꺼져갈 때 그걸 끄지 않으신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이를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하시겠다. 이 말은 우리로 심판 가운데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때까지 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사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 대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바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상한 갈대인 우리를 그냥 상한 갈대 그대로 두시겠대요. 이 땅에서는. 단지 어떻게 하겠다? 꺾지는 않겠다. 이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상한 갈대 그대로 널 끌고 가겠다.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참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하지 않고 그 연약함 그대로 두시면서, 그 꺼져가는 심지 그대로 두시면서 대신에 절대 꺼뜨리지는 않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로 상한 갈대임을 다 인정하시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닌데, 난 대나무인데, 난 소나무인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라는 게 뭐냐면 갈대가 부러졌다는 거죠. 부러졌기 때문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은 안 되고, 그러나 조금은 공급되니 목숨은 붙어있는, 그런 이 상한 갈대는 구제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주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마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쉬운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나무로 만들지 않는다. 멋들어진 대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를 상한 갈대로 그냥 두신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주님께 가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거나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에 방황이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대나무가 될 일이 없는 거구나. 상한 갈대로 가게 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대신 우리를 꺾지 않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러니까 내 능력, 우리의 능력, 그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메시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 사역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할까봐, 그저 성공을 위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예수를 찾을까봐 관점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지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고 잘 되고 대학 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갈대로 끝까지 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예시를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적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뭐라면 한편 손마른 것과 같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찾았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 같은 내가 주님을 찾으며 사는 방법으로 내 인생 끌고 가고 계시구나. 지금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나무고 소나무면 주님을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병을 고친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쩌면 내게 여전히 있는 병 때문에, 내게 여전히 있는 결핍 때문에, 내게 여전히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마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모습은 보잘것없는 상한 갈대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요, 하나님께서 대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설교를 선포하는 지금 현재에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마음도 있냐면 주님, 상한 갈대 같은 내가 대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되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픈 우리 권사님들 몸이 안 좋으시면 다 안수기도를 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나와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저는 교주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근근히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정희 권사님, 김춘희 권사님, 박금준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기도에 힘이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좀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난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하고 설치고 다니면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뭔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서, 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냐? 너희를 줄이시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냐? 이게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왜 매일 내리냐고. 귀찮게. 1년치를 쌓아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쌀을 주실 거면 1년치를 쌓아두면 내가 내 마음에 고민이 없을 텐데, 그죠? 근데 왜 매일 주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매일매일 주셔야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1년치를 주면서 나 잊고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와라.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석가탄신일에만 찾아가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걸 일평생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할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한 갈대임이 드러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 보잘것없음이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상한 갈대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의 꺼져가는 심지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아름다운 고백교회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게 알려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기는 분명히 좋은 교회인데 저 목사 누군지는 몰라. 어떤 교회는요. 목사는 유명한데 그 교회가 어떤지는 몰라. 그냥 목사님이 유명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성찬식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때 예식을 시연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찬식에는 전통적으로 간증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따로 시간을 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는 이 성찬식 가운데 성도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교단인 수원 물근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배한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사실은 이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신 교단의 목사님이니까 저에게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짧게 간증하셨는데 위장에서 암이 시작된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여러 장기로 전이돼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몇 번 하시고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간증을 하실 때 어떤 상태셨냐면 위를 거의 절제를, 95%를 절제한 상태여서 위가 거의 없는 상태였대요. 여러분, 그러니 나이도 많으신데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해도 힘든 게 물론 우리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목회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 고쳐주실 거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 배한선 목사님을 상한 갈대인 상태로 두시면서 꺾지는 않으신, 정말 오늘 그 예수님 비유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신 것이죠. 이 배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도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역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한 거예요. 교회도 다 감당하고 국제학교도 다 두 분이 그냥 감당한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다시 건강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다고. 저기 지금 망하게 생겼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자신은 지금 완전히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도들이 더 뭉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모이던 분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대신에 전도하고 학교도 돌보고 하면서 코로나 때 대부분의 교회가 힘들어졌는데 이 교회는 더 부흥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무엇보다 한번 보시면은 이미 틀어놨네요. 새 건물을 더 큰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공간을 누가 이게 아마 영어 유치원인가 그랬는데 이걸 넘기면서 싼 값에 매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다 하면서 이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배목사님을 지금 대나무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배목사님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와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흩어지겠구나. 내가 건강할 때도 안 도와줬는데 이제 다 떠나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상한 갈대가 되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회개하며 감사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인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슈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살아갈 상한 갈대로 두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대나무가 되어 하나님도 찾지 않고 스스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평생 찾으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건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을 가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늘 가난해. 가난하다라는 건 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위로를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애통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그러면 주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상한 심령, 상한 갈대로 두시는 겁니다. 왜? 천국은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애통하며 삽니다. 왜요? 이 세상을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다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아, 주님이 그래서 나를 상한 갈대로 두셨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죠. 주님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많이 도와주셨죠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평생 주님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천국은 만약 간다 해도 뻘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비록 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가난함을 주셔서
섭섭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예수 믿을